부산에서 경남, 경부, 강원도를 거쳐 휴전선까지 이어지는 7번 국도. 이 길은 북한의 끝마을 방촌까지 이어지는 통일한국의 상징적인 도로이다. 선교와 분단, 그리고 민족의 현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한반도의 위쪽 등허리 지역이다. 사람들에겐 등뼈 국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통일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오늘도 한 걸음 순례길은 한반도 곳곳에 남겨진 선교의 발자취를 걸어간다. 울창한 송림의 병풍처럼 펼쳐진 국내 최고의 석호, 화진포. 이승만 대통령의 자연 속 표현인 이승만 별장. 멈춰진 시간 속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성, 김일성 별장. 분단의 아픔을 담은 휴전선 경계에서 예배하는 교회, 통일 전망대. 일제강점기 구국에 앞장선 교회, 양양 감리교회. 포퍼 선교사의 예배로 시작된 교회, 주문진 교회. 청빈과 겸손의 목회자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 있는 취향하우스. 화진포는 동해안 최대의 자연호수와 울창한 송림으로 주변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화진포란 호숫가에 해당화가 만발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휴양촌이 두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리산에 있었고 또 하나는 원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30년대에 이르러서 일본 당국자들이 갑자기 원산에 있는 선교사촌을 일본 정부가 써야 한다. 그 대신 대안지를 찾는데 자기들이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화진포를 찾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그렇고 이기봉 씨 부통령했던 그분의 별장도 그렇고 잠시 우리가 방문할 화진포의 성, 그것도 다 선교사들 용으로 쓰여졌던 곳이에요. (20세기)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이승만의 별장이 화진포 안쪽 언덕배기에 자리하고 있다. 국부인가 독재자인가 라는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근현대사의 가장 주요한 인물이다. 1954년경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별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1960년에 퇴임을 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별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군부대에서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별장이지만 집무실 비슷하게 사용하던 곳이니까요. 이승만은 1895년 배제학당에 입학한다. 배제학당의 교육에는 서방의 역사를 비롯한 정치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그의 삶을 전환하는 매개가 되었다.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학장들을 찾아가요. 나는 한국에 가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 상당히 프레셔를 주고 4년 이내에 3년에 석사, 박사를 다 끝내는 거죠. 그래도 그분이 쓴 논문이 상당히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출판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YMCA 학감으로서 YMCA 책임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의 활동이 수상하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만 감시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떠나는 거예요. 1912년에. 불과 2년 조국에 와서 일하다가 다시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를 근거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이승만의 선배처럼 이승만을 많이 도와줬던 분은 서재필 씨가 제일 이승만 대통령의 멘토 같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41년에 책을 쓰는데 Japan Inside Out라는 일본의 실체라는 책을 쓰면서 일본은 반드시 미국에 전쟁을 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닥터리라는 사람이 예언자다.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에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책 때문에. 이런 그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 뒤에도 긴 어둠의 터널이 있었다.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제 정치를 실현하려는 급진 개혁파 일당의 쿠데타 음모에 가담했다가 적발되어 종신형을 언도받아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다. 여기 나오네. 감옥 생활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약 성서를 탐독하던 중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였다. 감옥에서 성경 읽고
철로 역정을 많이 읽었고 또 그 밖에 감옥에 책들을 선교사들이 많이 보냈고 언더우드를 위시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해요. 500권 이상의 책으로 감옥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이 박사의 영향으로 감옥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도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크리스찬이 되죠.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 유학은 인간의 길을 잘 보여주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의장이 돼갖고 첫 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의장은 이윤영 의원을 시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감사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하고 친했고 이승만 박사를 제일 많이 도와준 분은 메가더예요. 메가더 장군. 제일 유명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나흘 후에 서울을 수복하죠. 그리고 중앙청에 들어오면서 감사 스피치를 하면서 거기서 뭐냐면 이 박사가 메가더 장군하고 우리 여기서 주기도문을 하십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 박사가 그 당시에 김구라든지 김규식이라든지 여운형 이분들하고 상당히 대립을 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좌우 합작해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근데 좌우 합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형편이 도무지 아니었어요. 이미 북쪽은 스탈린이 김일성 또 남노당 박헌영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로 이미 내막이 다 돼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이승만 박사가 이제 유엔에 정치를 해갖고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하기로 하거든요. 근데 북한엔 들어가지 못하니까 남한만의 자유선거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오늘까지 생존하고 살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닐까. 그리고 늘 좋아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후대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의 업적을 기리며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뿌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탕이 되었다. 그의 외교적 노력과 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으로 지금의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게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어나야 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그거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선견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선견자적 지면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민족의 미래의 역사를 맡기신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신앙의 화살촉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직도 갈라진 영토는 이어지지 못했다. 작은 군사 분계선 팻말 하나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먼저 준비해야 통일이 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북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누가 위에서 아래를 흡수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북한 분들은 어떤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고요.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열등의식이 있다든지 또 자존감의 어떤 상실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남한 사람들은 우월주의나 교만할 수 있고요. 이건 통일에 가장 큰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통일이 참 어려워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정말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은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막강한 권력자도 탐냈던 고성에 수려한 유럽식 고성 화진포의 성. 과거 셔우드 홀 선교사가 사용하던 예배당이었지만 1948년 김일성 가족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이 화진포 호수를 선교사들도 보고 이승만 박사도 보고 김일성, 김정일도 여기서 다 보고 이 호수가 놀라운 호수죠.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학살자였다면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던 셔우드홀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은 구하는 복음 전파자였다. 셔우드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이자 친구였던 바게스더가 결핵으로 사망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의사가 될 결심을 하였다. 셔우드 홀의 부모가 바로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이게 부모님이에요. 둘 다 의사인데 윌리엄은 평양 가서, 로제타는 보구여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최초의 여성병원이야. 한국에 세워진. 그게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이 나중에 그 전신이에요. 그게 보구여관. 로제타 홀은 훗날 한국 최초의 맹인학교와 고려대학병원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성 니콜라이 교회 역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와 비폭력을 실천하였다. 그리스도의 비폭력 정신을 계승하였고 선교사들의 헌신을 본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한반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나 다름이 없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땅끝이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2,500만 우리 동포에게 복음을 증언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토록 가지고 가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이라고 한다면, 통일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산이 하나 있다. 바로 금강산. 그리고 12,000봉 지근거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미 한번 전쟁을 겪어봤고 그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전망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은 어떻게 평화 속에 우리가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죠. 고등학생들에게 통일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통일은 안 해도 된다, 혹은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자꾸 들어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또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늘 해봅니다.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되 우리가 똑바로 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게 통일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최근에 저는 그 윤상혁 선교사가 쓴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미국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의사가 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한에서 지금 14년째 5명의 자녀들과 함께 북한의 의사로서 수많은 어린이들, 장애인들, 불쌍한 사람들을 순수하게 그렇게 치료해주고 또 선을 베풀고 물자를 공급한다거나 유치원을 세운다거나 보건소를 세운다거나, 거기서 지금 14년째 살고 있는 그 스토리를 제가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의 주장이 통일이라는 것이 뭐 거창한 어떠한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국민이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거기도 진정한 사랑이 작동이 된다.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사령관이 서명하면서 6.25 전쟁은 정전으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의 선교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운동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지난 100년간의 한국교회를 특징짓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로버트 하디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강원도 선교를 생각할 때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분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죠. 본래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희망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데 자기가 카나다에서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가 되고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았느냐?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예, 주님,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로버트 하디가 한 여자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들의 기도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막 책망하시면서 네가 여기서 너의 죄를 자백하라. 그래서 강사하다 말고 나는 한국 사람을 무시했고 나는 교만했고 조금 배웠다고 전도의 결과가 없는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죄의 자백을 하자 성령님이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다 그 마음속에 타치를 시작했어요. 다 선교사 모두가 울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이 다 새로워지는 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리바이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3년에 일어났던 부흥인데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의 기도회에서 시작된 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1907년 유명한 그것은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찔림과 눈물의 기도, 거기서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흥이 시작됐어요. 원산, 평양 부흥운동을 통한 죄의식의 각성과 회개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윤리 및 인권의식 제고와 사회개혁으로 이어져 평양대 부흥 이후 1909년까지 950여 개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고 한국교회는 금주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1935년 정년을 맞아 귀국하여 랜싱에 거주하다 1949년 6월 30일에 별세했다. 양화진에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잃은 그의 두 딸 마리와 마가렛이 묻혀 있다. 하디 선교사와 더불어 강원도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작은 여성 선교사가 있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왔고 삶의 마지막까지 한국을 그리워했던 셀리 케이트 쿠퍼. 강원도 교회를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여인 선교사님이 바로 한국 이름 거포계, 영어로는 셀리 케이트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1908년에 한국 땅에 발을 디디고 이 강원도에 오셔갖고 여성들을 위한 바이블 스터디에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자기 베이스가 있었던 원산에다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헌금을 하셔서 두 채의 건물을 지으셨어요. 성령님 할 때 보혜사 하거든요. 근데 보혜 여인관 혹은 보혜 성경학원 이렇게 불러갖고 정기적으로 바이블 컨퍼런스죠. 사경회 같은 것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일깨우고 여성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는데 누군가가 성경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듣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로구나. 본인 자신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셔갖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이제 여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많은 여성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한 전설적인 스토리는
한국을 일제시대의 마지막에 다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떠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국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전쟁이 미처 다 끝나기 전에 돌아와요.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도달할 때까지 한 마지막 5년을 이 한국 땅에 다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한국인을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일반적으로는 잘 기억되지 않는, 그러나 강원도 선교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 소중한 발자취를 남겼던 이 여인 케이트 구퍼를 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금에 한국 교계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기도와 용서, 회개,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강렬한 믿음.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역 출신이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예배당을 딱 나가면 그 현관, 복도가 있는데 복도에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에는 여성 제자들의 이름을 써놓았어요. 대표적인 게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사실은 12사도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 주변에도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들의 헌신과 눈물 없이는 복음은 전해질 수 없었다는 거.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여성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 귀신이 7이나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어둡고도 괴로운 세월을 살아왔던 여인이지만 예수 만나고 변한 다음에 전 세계에 영향을 남기는 여제자가 될 수가 있었죠. 한국에는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청빈과 겸손의 목회를 몸소 실천한 취향 한경직 목사의 뜻을 이어가고자 취향재단에서 설립한 휴양처이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유익한 공동체 모임의 장으로 사용된다. 셀 수 없는 많은 상을 받고 많은 학교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한경직 목사가 남긴 재산은 단벌의 양복과 구두가 유일했다. 그의 아웃 취향이란 다른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추천하고 스스로는 사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평생을 청빈과 겸손으로 살았던 그의 기독교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우선 목회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직한 말, 진실한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러려면 자신의 삶이 정직한 삶, 또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의 대표적인 모범, example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본받을 수 있는, 우러러볼 수 있는 분이 계셨다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죠. 이 표어는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마지막 염원처럼 가지고 계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5천만을 할 때는 북한 동포가 이제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한 목사님이 쓰신 글씨죠, 이게 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되겠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는가? 한 목사님은 한평생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파를 안으시려고 애를 썼고요. 마지막 취향하우스를 지을 때에도 여기는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한 목사님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공산화된 동독의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총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었다. 오로지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기도의 능력이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주의 양들이 기도로 재현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용조 목사하고 남한산성 가서 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도 교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있었죠. 그러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기도하다가 한번 찾아가 보지요. 그러더라고. 한번 찾아가 보죠. 놔뒀다가 나중에 찾아가서 기도하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도 반대한 사람은 그냥 놔뒀다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찾아가서 나도 기도 한번 하면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하니까 질문하니까 하영조 목사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막 찌르더라고. 그 이성에 대한 시험 그런 것은 몇 살쯤 돼야 다 없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지요.